안식과 쉼에 대한 두 가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엊그저께죠. 뿌리의 집 20주년 기념식이 있었고요. 그 기념식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익수수 가족들 지난 몇 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뿌리의 집에서 모든 걸 준비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만은 준비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날씨입니다. 주님 좋은 일기 허락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맑고 밝고 또 쾌청한 그런 날을 허락해 주셨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쁘고 또 감격적인 기념식 드렸어요. 특별히 그 사절을 20년 동안 무상으로 대여해 주셨던 그 이사장님이 오셔서 인사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였어요. 이상하대요. 희한하대요. 7월 7일은 장마철이라 항상 비가 오거나 습하거나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20주년 맞아서 귀한 날 맞이하니 너무 감격스럽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다 익수수 교인들의 덕입니다. 우리 주님의 덕이시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무튼 그 기념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 뿌리의 집을 지나가셨던 많은 분들의 찬사가 이어졌는데 그 찬사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 또는 이 중복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뿌리의 집이 마치 자기들의 집 같았다라는 이 해외 입양인들의 말씀이었어요. 뿌리의 집은 우리 집 같았어요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어요. 뿌리의 집은 나의 안식처였어요 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낯설고 모든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에게 안식처가 되게 하게끔 또 얼마나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수고를 얼마나 하셨겠어요. 그들에게 안식을 베풀기 위해서 또 맛있는 점심, 또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환경, 또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또 안정을 줄 수 있고 새로운 소망을 또 품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겠죠. 그분들께 되게 감사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셨던 우리 공정의 사모님은 결코 원치 않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의 그 소망이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자그마한 사무실로만 옮겨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떠오르는 거죠. 우리 교회도, 우리 익수수 교회도 스스로 이방인처럼 여기고 사는 뭔가는 좀 분리되고 결여되고 단절된 것처럼 살게 느껴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쉼을 주고 안식처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주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대로 그 사명대로 열심히 활동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도 다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조금 오래된 경험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어떤 고령의 성도님을 모시고 병원에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70세가 넘은 친구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진료를 받으시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아주 새겨들을 만한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을 의사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떤 말씀이었냐면 친구야, 우린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웰빙 했지 않았느냐, 잘 살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 70이 넘은 나이에 이 정도면 웰 에이징도 잘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잘 나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는 웰 다잉을 준비하자. 잘 죽는 걸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웰 다잉이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웰 다잉. 잘 죽는다는 게 뭘까요? 잘 죽는다는 거. 뭐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9988 뭐 이산삽니까? 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뭐 2, 3일 앓고 죽는 게 그게 웰 다잉. 물론 웰 다잉일 수 있죠. 근데 그 친구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웰 다잉은
주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시면 즉시 달려간다는 확신, 바로 그것이 왜 다행이야, 이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우리 나이는 그냥 여기저기 아픈 게 정상이다, 안 아프면 그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픈 게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더 아프니까, 그냥 아프다고 집에 있으면 더 아프니까 네가 좋아하는 일을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해. 그러다가 주님이 위로부터 너를 부르시면 즉시 달려가는 거, 그게 왜 다행이야. 우리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 먹고 사시는 분이 더 오래 건강하게, 더 오래 살더래요.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분들은 더 많이 병들고 더 빨리 가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자신의 경험이 그렇더래요.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야, 너나 나라 주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진짜 집 두고 임시 텐트에 목매지 말자, 그 얘기하시고 이제 헤어지셨어요. 근데 차 안에서 그 고령의 성도님이 오시면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저 친구는 독설가래. 나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서 굉장히 서운할 것 같은 그런 소리도 서슴지 않지만 무엇이에요?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진짜 친구. 그래서 저 친구를 만나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 내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뭔가 좀 쉬는 것 같고 안식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친구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아마 그분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식을 주는 그런 친구,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안식처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참 평안이 가득한 안식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곳은 어디입니까? 또 여러분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친구 또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친구를 가지셨습니까? 어떠십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쉼을 주고 있는 그런 친구로 살고 계십니까? 또는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참 평안을 경험하는 그런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안식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준 친구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삶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에요? 다 임시적이라는 것이죠.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안식처도 우리에게 없더라라는 것은 이거는 분명합니다. 역시 이것도 목회 경험인데 아주 정말 남편이 쉼이고 안식이고 친구라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이셨는데 물론 뭐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또 열심히 예배하고 이런저런 봉사도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남편은 거의 99.999% 남의 편입니다. 내 편이 아닙니다. 아내들은 다들 그렇게 고백하실 텐데 다 남의 편이지 내 편은 정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여기지는 남편이 내 편이 된다. 항상 내 위로자가 되고 또 나의 격려자가 되고 내 지지자가 된다. 친구 같다. 얼마나 행복한 것이에요. 정말 행복을 누리고 교회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가정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인가 이 남편분이 갑자기 정말 몇 개월 암을 앓고 급성암을 앓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 남편을 먼저 보낸 이 권사님 장례식 끝나고요, 교회 떠났습니다. 주님 떠났습니다. 남편이 없는 이 교회는 내겐 더 이상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고 떠나셨어요. 무언가 좀 이상하죠. 뭔가 좀 잘못됐죠. 무엇을 영원으로 믿으셨는지, 무엇을 진짜 쉼과 안식으로 여기셨는지 많은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도 영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영원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쉼,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죠.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사랑하고 이제 곧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고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 초대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수고라는 말과 무거운 짐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이것을 원어적으로 설명하는 걸 보니까 수고한다라는 것은 뭔가 육체적으로 많이 고나고 지쳐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병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많은 노동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육체적으로 이런저런 질병으로 또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또 감정적으로도 많은 이 시기와 질시와 미움과 또 이 소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우 상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수고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병들어 힘들고 감정적으로도 너무 지쳐서 낙담하고 좌절해 있는 그런 상황. 또 무거운 짐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스스로 졌다기보다는 어떤 대상이 짐을 지운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특정하여 부르신 그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그들은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만나주시고 자주 만나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환자들이에요. 육체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받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질병으로 고생했던 사람들.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병은 육체적인 병만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병을 얻는 순간 가정에서도 쫓겨남을 당하고 사회에서도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성 밖으로 밀려나서 정말 동물과 같은 그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는 그 감정적인 고통이라는 것들, 그 심리적인 억압이라는 것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일처럼 이 눈물바람이고 정말 시퍼렇게 가슴이 멍들도록 가슴을 치는 그런 삶 아니었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에게 압제를 받고 있었잖아요.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리를 포함한 동족들에게도 그 수탈을 당하고 이 재산들의 손해를 보았던 그 어쩌면 생활고의 짐을 그들에게 지워진 그런 사람들이죠.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본질이 아닌 피본질적인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지켜야 돼, 저거 하지 말아야 돼. 꽉꽉 그들의 삶을 올가매는 그런 종교적인 짐을 그들에게 지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한 사탄 마귀가 매일처럼 그들을 짓누르는 그 죄의 짐을 계속 그들에게 지워졌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면서 긍휼히 보신 사람들, 육체적인 질병과 또 감정적인 고통과 생활고의 짐과 종교적인 짐과 그리고 무엇보다 죄의 짐에 짓눌려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오늘 부르신 것이에요. 너희들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들어보시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 이야기만이 아니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도 뭐 연세가 많으시든 적으시든 또 이런저런 질병으로 얼마나 하루하루 고생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감정 상태는 어떠세요? 늘 편안하고 평탄하고 안전하고 밝으세요? 안 그렇죠. 하루에도 수십 차례 여러분 감동의 요동침을 경험하잖아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도 힘든 그런 하루하루를 수고하며 살고 계세요. 여러분은 생활고 없으세요? 뭐 물론 없으신 분도 계시겠죠. 뭐 생활하는데 나는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있다, 또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런 분들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그저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그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힘들 정도의 그런 생활거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이 주는 그 무게에 그들이 또 얼마나 힘들어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짐은 없습니까?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그러셔야 되는데, 그게 마땅한데, 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외에 또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거, 체면이라는 거, 또 뭔가 이 신상 필보를 이걸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것 같은 그런 오래된 우리의 종교적인 관습이나 관행들로 인해서 여러분 눌려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무엇보다도 사탄의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그 제일 그 감명 깊게 읽으면서도 더럽게 여기고, 그래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하는 말씀 있잖아요. 잠언 말씀. 지난주에 우리 잠언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서 한 절 한 절이 주옥 같은 말씀들 여러분 아마 머리에 담으시고 가슴에 담으시고 또 삶에 이렇게 적용해 나가셨을 텐데, 자신이 토한 것을 그대로 주워 먹는 그 개와 같은 그런 짓 나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토해내는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돌아서서 또 그 주에 내가 토해낸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토해냈던 그 더러운 죄를 또 개처럼 핥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나는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을까 하면서 여러분 또 스스로 이렇게 짓누려 살잖아요. 우리 모두는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다 라고 자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자백이,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이고 열받게 시리 목사님, 그게 왜 복된 일입니까? 그냥 건강하고 풍요롭고 죄에서도 뭐 자유롭고 하는 삶이 더 복된 것이지. 왜요? 왜 제가 복되다고 얘기해요? 바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초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청하거나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르지 않으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너희들처럼 병든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에게,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인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필요하고 내가 간다, 내가 너희를 부른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아,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사람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여기 이제 안 하셔도 되는 분은 난 수고한 일 없고 나는 무거운 짐하고는 상관없다 이러시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가 지금 수고해서 무거운 짐진 삶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중이라. 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 같이 충이라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위하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누구야?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한 문장 길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름 집어넣어서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중이라 내게로 오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딱 쓰셔서, 뭐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흉내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흉내내서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누구야? 내게 오너라.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중이라 내게로 오너라.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크게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육체적인, 심리적인, 영적인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의 크기만큼 큰 목소리로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시작.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초대에 응하면 주어지는 것이고요, 초대에도 거절하면, 모른 척하면 이거는 응할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대장을 받으신 여러분이 응하신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신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정신적인 또 영적인 큰 치유와 축복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여러분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육체적인 질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믿음으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 나아오신다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역시 큰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없이 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역시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이것은 미래형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옮겨간 것이에요. 심판이 없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보도 우리 새 지금 구절 말씀을 봤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각각에서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말씀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발해지고 그가 치유되고 정말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게 되느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믿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에요. 소망 좋죠. 희망 가져야죠. 그러나 정말 유일한 참 소망이라는 것, 거짓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진실된 소망이라는 것, 오직 주님이다라는 것.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독수리 날개쳐 솟아오르듯이 그렇게 지치지 않고 달려가고 날아오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 뭐 여러 그 해석과 의미들 말씀드렸지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주님을 믿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 기대는 거예요. 쉬워요. 주님을 믿는 게 뭐야? 막 성경을 뭐 외워야 되고 뭐 뭐라 해야 되고 아니에요. 예수님께 기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대세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기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기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든든한 사람. 내가 기대도 넉넉히 받쳐줄 수 있고 또 나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에게 기대는 우리 주님께 기대는 것이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세대처럼 이 성전 중심의 세대거든요. 성전이 이게 교회 예배당이 이제 주님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생각해도 어렸을 때나 청소년 때 청년 때 제 나름대로도 힘든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으면 무조건 교회 갔어요. 예배당에. 그리고 사찰제만 문을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그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편안하고 또 어떨 때는 눈물도 막 줄줄줄 흐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찬양을 홀로 부르기도 하고 또 기도도 더 간절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을 나서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 그야말로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육체적이고 심리적이고 또 영적인 어떤 치유를 경험한다고 할까? 그것이 이제 경험되어지니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그 조건이 있죠.
집에서 가까웠다는 거. 그냥 도보로 그러니까 집하고 제가 다니는 학교 가운데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학교 가다 들르고 학교에서 또 집에 가다 들르고 이런 이제 조건이 있었다는 것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산책한다고 하나요? 길을 걸으면서. 그것이 뭐 찻길이 됐든 어떤 숲길이 됐든 어떤 길이 됐든 또 길을 걸으면서 어느 순간 그런 거 있잖아요. 펀쩍하는 거. 주님이 지금 내 옆에서 같이 걷고 계신데? 뭐 이런 강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같이 걷고 계신데라는 그런 생각과 동시에 제일 먼저 변화되는 거는 제 얼굴이에요. 수심이 가득했던 얼굴이 그냥 그 느낌이라나 그러면 확신이라면 확신해야 되나 그런 게 하면 다 펴져요. 일단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가벼워지고 시원해지고 언제 막 내 이 머리를 짓눌렀던 가슴을 짓눌렀던 그 걱정거리들이 뭐였지? 도대체 어떤 것이었지라는 것을 잊어먹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나 어떤 믿음의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뭐 별 의도를 가지고 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안 하고 그냥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하나하나 한 문장 하나하나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를 할 때 여기 주님 같이 계시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둘뿐인데 이게 이상한데 느낌이 분위기가 마음이 이게 할 때 주님이 같이 계세요. 내가 말할 때 주님이 같이 얹혀주시고 또 그가 말할 때 주님이 같이 얹혀서 또 듣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에게도 나름대로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산소망으로 삼는 그 방식의 어떤 주님께 나아감이 있겠지만 예배당 또는 뭐 길가 아니면 어떤 골방 아니면 어떤 관계 뭐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주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를 믿고 나를 산소망으로 삼고 나를 경외하는 너를 나는 반드시 쉬게 할 것이야. 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온전한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익숙수 가족들 예배자들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라는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적어도 한 번 이상씩 뭐 많은 분들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갖고 계실 텐데 혹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이 주간이나 또는 이달이나 오늘 혹시 여러분 안식처가 없어서 참 남들은 보면 집도 안식처인 것 같고 어디 모임 장소도 안식처인 것 같고 근데 왜 나는 안식처가 집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왜 나는 안식처가 없을까? 이렇게 좀 느끼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경험하셨지만 또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쉼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악다구니 쓰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멀리하는 사람들 뿐이야. 괴롭다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상입니다.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친구 한 사람 평생 두기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변화무쌍한 존재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정인들 그게 진짜 안식처가 되겠어요. 어느 날은 된 것 같던데 또 어느 날은 또 지옥 같고 뭐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이잖아요. 진짜 참 안식처 영원한 쉼을 주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뿐이다 라는 것 다시 한번 들려주셨으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초대한다는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아니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의 자리로 오신다고 약속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나오시는 예수님 꼭 모셔드리시고 영접하시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 감정 치유의 은총 그리고 영원한 다시 산 소망으로 힘이 쏟는 그런 삶 모든 죄의 짐에서 자유하는 영생의 은총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